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 32장 말씀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때에 바빌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가 나의 건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치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가로되 내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대뜰에 갇힌 이유를 5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를 가두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고엘 제도입니다. 이제 친족이 경제적으로 궁핍해졌을 때 밭이나 집을 팔아야 될 때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제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이제 사는 것, 이것이 상호간에 서로 물을 책임이 있다 이것을 말하는데 기업 물을 책임 권리가 가까운 친척 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멜은 이 에레미야와 가까운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에레미야에게 내 밭을 사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고요.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뜰 안 내게로 와서 숙부의 아들이니까 사촌이겠네요.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상황은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누가 그 밭을 살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70년 후에 포로 귀환한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데 그 밭을 산다는 것은 그것을 믿는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밭을 사라 했을 때 에레미야는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이제 이때는 화폐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이나 은으로 이제 지불을 한 것이 됩니다. 정스를 써서 임봉하고 정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정스를 쓰고 정인을 세워서 이제 밭을 사는 과정입니다. 법과 규례대로 임봉하고 임봉지 아니한 매매 정스를 내가 취하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봉한 서류 하나, 임봉하지 않는 것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서류가 이제 주어지고요.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정서의 인친 정인의 앞과 시대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정서를 미세아의 손자 네니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정서를 임봉하고 임봉지 않는 매매정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 후에 이들이 귀환해서 이런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상징적 행동, 하나님이 미리 예언해 주신 그 내용을 이제 에레미야를 통해서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이 임박한 순간에 있었던 계약 체결, 이것을 보면은 참 에레미야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옹기 익은 항아리, 토기는 옹기 항아리인데요. 귀중한 문서를 보관하는 데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공동체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두루마기들도 모두 항아리 안에 담겨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귀중한 문서를 토기 항아리 안에 보존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집값 바값 포돈을 다시 사게 된다. 그때가 되면 포로 기한이 되면은, 그래서 에레미야의 토지 문서는 그때가 되면은 대단히 귀한 값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매매 정수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인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찬양을 합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제약을 그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주는 모략에 크시며 형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니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을 여기서 찬양을 하고요. 주께서 애굽 땅에서 징조와 기사로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외인 중에 그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 안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주께서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다는 것이고요.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출애굽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들은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하나님께 이제 이들이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 모든 역사를 지금 해고합니다. 보옵소서, 이성을 취하러 가는 자가 와서 흉복을 쌓았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이성이 이를 치는 갈대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 손에 이제 포위 공격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언으로 밭을 사며 정의를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에게 밭을 사라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갈대인 바벨론에게 이미 포위가 된 상태다. 이제 기도의 결말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밭을 사라고 지시하신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거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으나 이 에레미야는 당혹한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은 갈대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나이다. 이런 상황에서 밭을 사라고 하신 하나님,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쭉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엄,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해고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시고 권능을 가지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밭을 사라고 하셨다.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그 한 구석에는 이 땅이 갈대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을 다시 말씀하시는 이유는 회복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일 것인즉 그가 취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을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록케 한 집들을 살으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목전에 악만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록케 한 것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우상 숭배한 모든 이 성을 불사르겠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와 분을 격발함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고 참으셨는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이 건설되었던 날로부터 오늘날 내 눈앞에 이 제거할 때까지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시켜 왔던 이 모든 일을 돌이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국률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그러하였더라. 지도자들, 백성들, 온 유다 전체 백성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 모든 유다 백성들이 수많은 악을 저질렀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고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가르치고 훈계하셨으나 언약의 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했다.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알과 몰렉에게 충성을 바쳤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자기의 가정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했다는 것이고요. 흰놈의 아들의 꼴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녀를 몰렉의 불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나의 명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몰렉 제사는 어린아이를 번제로 바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자녀를 몰렉의 불에 지나가게 했다는 거, 이거 엄청난 잔인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이런 범죄, 우상 숭배도 범죄인데 이 자기 자녀를 이렇게 몰렉 제사에 바쳤다는 것, 정말 잔인하고 큰 죄악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의 말한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빌론 왕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것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성이 멸망할 때는 칼과 기근과 연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이 언약 파기로 이제 저주와 처벌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계획은 이들을 포로 귀환시키셔서 모든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친 후에 이제 포로가 귀환이 되고 하나님은 다시 이들을 불러 모으신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땅에서 하나님은 수많은 연단, 수많은 시련, 고통 이런 것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관계를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이제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데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려면은 날마다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말씀 가운데 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니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심으라고 하신 약속 반드시 성취해 주신다는 것이고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나님이 언약한 말씀대로 예언한 말씀대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지만 하나님은 또 이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대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재앙도 내리시고 또 복도 주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고 또 사랑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완성됐다는 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너희가 말하기를 항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인의 손에 붙임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바 된 이 땅 완전히 갈대아인에게 이제 속박된 이 땅, 아무 자유도 없는 이 땅.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에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밭을 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언으로 사고 정수를 기록하여 인봉하고 정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읍들을 다 나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상징적 행위로 어떤 애와 못지않게 그들에게 미래의 회복에 대한 희망, 소망을 주시는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밭을 산 것은 이들이 지금 완전히 포위당하고 성이 함락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밭을 살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밭을 사게 하신 것,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 또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재앙을 받는 것은 그들이 공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다시 포로 귀환을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붙들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32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재건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제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에 반역죄로 체포되어서 감금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충실하게 따를 때 이제 핍박과 고난이 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도 온전히 보호하심으로 궁극적으로 의와 평강과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는 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위기에 처한 시드기야 왕의 기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불의한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의 모습, 말씀을 맡은 자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는
아나돗에 있는 사촌 하네멜의 땅을 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머지않아 유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토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친구인 바룩에게 정서를 넘겨주었어요. 문서들을 토기 속에 보관하도록 요청했고요.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지만 미래에 이제 포로 기한이 돼서 회복될 때 이 기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비정상적인 듯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이성적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두 갈래 길 앞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 이성적 판단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뒤에도 하나님은 감춰주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확신하고 인내하면서 고난을 통과한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1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은 에레미야의 갈등과 하나님의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으나 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공의 심판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봅니다. 이 검증된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위하여 이적과 기사를 끊임없이 베풀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계속 언약을 범하고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이제 갈등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구속사적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계속 하나님께 이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전능자임을 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파괴시키셨지만 그 이유는 우상을 섬긴 죄악 때문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것이 깨끗이 불태워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온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증스러운 우상으로 더럽혔기 때문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자신의 아들과 딸들을 몰렉에게 희생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태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 완전히 불태워져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정권과 같이 회개하는 자에게 포로 귀환을 시키는 남은 자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을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셔서 안전하게 지키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영영한 언약이라고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40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예표적 행위로 이제 에레미야에게 밭을 구입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이제 너희들이 자유롭게 밭을 사고 팔 수 있는 이런 것이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된다. 지금 상황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사명을 충실히 행할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결코 변개치 않고 거짓을 행하지 않고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반드시 하신 말씀을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오교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하고 절대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자는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고 주님의 빛과 소금이 이 땅에 완전히 어두운 땅이 빛으로 하고 부패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는 하나님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빚으셨는데 이 그릇이 아주 깨끗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은 이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릇이 깨끗해야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어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 그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일하게 하시는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순종하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